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왜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남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63절을 가지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카페에 요 근래 몇 가지 글을 올렸잖아요. 그 글을 읽고 또 뭐 야곱의 그 야복 강에서의 체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올렸을 때 외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어떤 뭐 충격을 받은 분도 계시고 또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육이 무익하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자아가 죽는 이런 체험과 연결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살피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이번 주에 내내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룬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육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히 몇 주에 걸쳐서 제 계획은 한 3주, 빠르면 3주, 좀 느리면 4주, 4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6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본질적인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지금 단지 인간의 도덕적인 무능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로부터 나오는 모든 섬김과 열심이 생명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제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이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육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지 않아요.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을 이루려는 인간의 자율적인 존재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듭나지 않은 인간 안에서 인간 본성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할 때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육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육으로 섬기는 종교의 길과 영으로 사는 생명의 길, 이 두 길 사이에 서 있어요. 이 두 길의 차이는 단순히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한 선언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육의 무익함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바로 다루기에 앞서서 칭의와 중생과 사랑의 교제 관계를 먼저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육의 무익함을 다루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겠다 싶어서 오늘 이 앞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후반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자, 칭의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칭의는 구원의 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던 재판장이셨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예수님이 일생을 율법에 순종해서 얻으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율법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대가로 얻으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부르죠.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이 일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그 선언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여기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종말에 우리를 향해서 선언될 그 선언을 우리에게 미리 선취해 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칭의 교리는 16세기 이후에 서방교회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규정짓는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교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에게서 칭의는 단순한 교리적인 항목이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학이 전개되는 속에서 칭의는 점차 법정적 선언의 차원으로만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이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게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조사 하나 붙였죠. 법정적인 차원으로만 축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의 전가라고 하는 칭의 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이거는 매우 정통적이고 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법정적 구조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누림과 단절될 때 복음은 단순한 무죄 판결로 축소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과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 이해가 차갑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는 영생을 누림이 없어요.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누림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칭의를 단순히 법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해를 왜 가지느냐? 강대상에서 그렇게만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단지 죄인을 용서하시는 재판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생명에 이르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칭의가 단지 무죄의 선포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의롭다 하심을 명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즉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릴 법적인 권리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획득한 의를 획득했는데 의를 주님이 그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의를 획득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획득한 것이 의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투레틴이라고 하는 개혁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법적 권리를 획득한다. 그러나 성령은 그 생명을 실제로 우리 안에 적용하신다. 법적 권리가 원인이요 생명의 적용은 결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전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도 칭의는 생명의 권리를, 중생은 생명 자체를 가져온다. 법정적 선언이 곧 실질적 갱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정적 선언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 석방되었다,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은 결국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대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존 머레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칭의는 관계적, 중생은 실질적이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동일한 근원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을 했어요. 즉 칭의는 단순히 우리에게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인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자에게 영생에 대한 법적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영생에 대한 법적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셔도 그 선언만으로는 신자가 실제로 생명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생명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들어와야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된 그 영생을 우리 존재 안에 적용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이 사건.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중생.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그래서 중생은 법정적 생명이 존재적 생명으로 전환되는 통로입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얻으신 생명의 권리는 성령에 의해 중생으로 주관적으로 적용된다. 칭의와 중생은 한 생명의 두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영생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고, 중생은 그 권리가 생명의 실체로 전이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중생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칭의는 영생의 문을 여는 선언이라면 중생은 그 문을 통과하는 실제적인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분이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그분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즉 칭의와 중생은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동시에 그 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유입되어 중생케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3장 살피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일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할 수가 없어요.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준비하면 중생이 일어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은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 결과 법정적 선언이 존재론적 변화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칭의는 죽음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으로 들어감이라고 하는 법적인 효력이라면 중생은 그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생명적인 사건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의는 생명과 떨어질 수 없다. 칭의는 단순히 죄 사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칭의와 중생은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칭의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법정적인 그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사건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을 법적인 그런 권리를 획득했다는 선언이에요. 근데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그 영생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말을 하지만 이 두 가지 칭의와 중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심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졌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경험합니까? 대부분 막 생명에 대한 어떤 경이로운 이런 것들을 막 누리기 시작하죠. 갑자기 성경이 막 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뭔가 막 꿈틀대는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왜 일어나냐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 있었을 때는 어떤 것도 죽어 있는 사람이 뭐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근데 거듭나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 머레이도 칭의는 법정적 사건이지만 그것은 생명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는 근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안에서 칭의의 생명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중생을 통해 우리는 동시에 생명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설교와 교리 교육은 칭의를 법정적 선언으로만 다루어서 살아있는 구원의 생동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완전성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칭의를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의 개념에 따르면 하나님 우리를 그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살리신다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칭의는 단순한 무죄 선언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하나님은 단지 판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품으시는 겁니다. 칭의는 생명의 법적인 계시라면 중생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 없는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칭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생명 없는 칭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칭의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생명 없는 칭의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될 때 동시에 그분의 생명이 유입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중생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를 닮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품은 뜻이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영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과 영생과 사랑의 교제는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 없는 칭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영생에 주어짐이 없이 칭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믿은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와 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막 그 급류를 막 뚫고 헤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건져냈어요. 자,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자, 그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은인을 향해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돼요? 감사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해줬으니까 그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게 되겠죠. 자, 그런데 생명의 은인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분명히 있겠지만 사랑을 하고 안 하고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분명히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있죠. 근데 그 감사에는 뭐가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할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새로운 본성과 새 생명을 누리게 됨으로써 그분의 어떠하심을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신적인 본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즐겁고 막 달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감각이 회복되어지고 막 그것들을 사랑하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말하면서 중생을 통한 새 생명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칭의를 법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칭의와 중생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중생에 의해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흔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을 더욱 알고자 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칭의는 사랑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회복 사건이에요.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무죄 석방하는 이런 사건, 법정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단순히 그냥 시간이 무한정 길은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단지 죄의 사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 새로운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누군가가 물에서 우리를 구했을 때 우리는 그 행위에 감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신 사건은 단순한 외적 구출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본성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단순히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 첫사랑을 회복한다 할 때 그 첫사랑 우리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사랑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일에 있어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이게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중생과 이 영생을 누림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에서 말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은 단지 수동적 동의가 아니라 새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능동적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칭의를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법정 안에 머물러 있는 죄인과 같은 거예요. 무죄 선고를 받았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향유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라고 말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생명을 누리는 흔적도 없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없어요. 이건 칭의를 순전히 법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구원은 단지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의 새로운 경향이다라고 신흥감정론에서 말을 합니다.
존 오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칭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칭의는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고 연합은 사랑의 유대로 맺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빈도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동시에 우리 안에 자신을 향한 사랑을 심으신다 라고 말했어요. 법적 칭의에서 생명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칭의는 이렇게 법적인 선언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수여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에는 언제나 사랑이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복음 선포가 차갑게 들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법적 거래로만 설명하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즉 새 생명의 교제적인 그런 누림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구원론의 완전한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다시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피어난다. 의롭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구조 때문에. 따라서 칭의와 중생과 영생과 사랑의 교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칭의는 생명의 법적인 계시이고 중생은 그 생명의 내적 실현이며 사랑은 그 생명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렇게 칭의가 단지 법정적 선언으로 머물러 버리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분리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리는 교리적으로는 정교해 보이지만 신앙의 실제에서는 복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을 매우 공허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중생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중생은 했어도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추가적인 체험을 해야만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어떤 추가적인 체험을 하면 비로소 자신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변화가 없는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려요. 오늘날 이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 숨어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시리즈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뒤에 3장과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런 표현을 했느냐? 너희의 신분과 존재가 그러한데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아직도 성령이 없는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믿고 이제 아직 어린 신자들은 육적 그리스도인의 상태 가운데 있다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한 후에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구조를 말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은 뒤에서 자아가 죽는 체험과 관련해서 계직 사경이나 이런 것과 다 연결해서 같이 다뤄야 될 주제여서 이 주제는 제가 다음에 다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정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적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고 나중에 어떤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본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 반드시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능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칭의가 분명 우리 내면이 의롭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사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칭의와 중생 그리고 이에 따른 영생과 사랑의 교제는 반드시 동시에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단순히 법적으로 적용시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우리를 실제로 불러들이는 사건이에요. 그분의 사역은 그분 자신으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인격으로부터 흐르고 구원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거기서 싱클레이 퍼거슨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 자신 없이 가질 수 없다. 그분과의 연합이란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분 자신에게 우리를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분리될 때 신앙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 결과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물들은 받아들이면서도 그분의 인격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그분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올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분리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분 없는 효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경고했던 그리스도 없는 은혜의 오류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경고해 왔어요. 결국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법적인 판사로만 대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교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하나임을 가장 생생하게 증명하는 복음서예요.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6장 56절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먹고 마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실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행하신 사역을 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중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통제를 받는 사람,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시대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탄적인, 로이드 존스는 그런 것을 사탄적인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나는 거듭났지만 아직 어떤 체험이 없어서 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탄적인 가르침이라고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런 책을 낸 분도 있죠.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나를 닮으라 이렇게 도덕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다분히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사셨던 삶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모범으로 삼고 그렇게 그분의 행위를 반복하고 답습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존재적인 연합,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이 상호 내주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즉 성령의 적용이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내주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택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칭의의 선언을 단지 법적 효력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선언을 생명의 사건으로 우리 안에 새기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곧 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칭의는 단지 법정의 서류가 아니라 내면에서 막 펄떡이면서 움직이는 생명적인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그 말씀은 동시에 너는 이제 살아라라고 하는 생명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분리하지 않는 신앙만이 법정적 칭의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사역의 열매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리할 수 없듯이 그분의 은혜들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의, 중생, 사랑의 교제,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서만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싱클레 포그슨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이다. 그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그분 자신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심장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칭의가 법정적 선언에 머무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 밖의 구속자로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이 말하듯이 복음은 단지 죄 용서가 아니라 그분의 내주이고 단지 선언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칭의는 생명으로, 생명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중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칭의, 중생, 생명, 사랑의 교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의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 63절 안 들어갔죠. 반드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교제를 방해하는 마지막 장애물이 바로 육입니다. 그 자기중심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무익함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의 육신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 장애물이 바로 육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육의 무익함은 구원의 출발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생명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육은 여전히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즉 육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무익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즉 성화의 과정에서도, 다른 말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도 무익합니다. 육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시간상 이것을 다 할 수가 없는데 이것만 보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한 문장은 인간의 종교와 구원의 본질을 갈라놓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육은 단순히 육체를 뜻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 전체, 즉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자아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은 무익하다라고 할 때 이 말이, 이 말씀에 담긴 무게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담긴 인간의 깊은 절망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주님의 이 선언은 모든 인간 안에서 나오는 악한 것뿐만 아니라 선한 것도 포함한 모든 것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을 향한 사형선고와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육은 인간의 의지, 열심, 종교적인 행위, 심지어 헌신과 봉사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기 쉽죠.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지, 무익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100% 동의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그 고백 안에는 육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무익하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육이 무익하다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은 불신자들, 즉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선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에게조차 여전히 적용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많은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열심을 내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화해서 다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을 게으름, 무책임, 죄, 버럭, 화를 내는 것, 신경질적인 것, 쉽게 낙심하거나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사치, 질투, 투기, 이런 것을 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육이죠. 그래서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육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이 무익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육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즉 육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가치 있게 생각되는 것들마저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육이고 무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만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장차 최후의 심판대에서 불의 심판을 통과한 후에도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육은 성실한 것, 근면한 것,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쉽게 화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 이기적이지 않은 것, 진득한 것, 머리 회전이 빠른 것, 일머리가 있는 것, 공부 잘하는 것, 기도할 때 열렬히 기도하는 것,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것,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소득의 11조를 넘어서 더 과한 그런 헌금을 하는 것,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것, 교회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것, 설교할 때마다 우는 것 등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다 육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앞에 충격받고 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절망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육은 무익합니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합니다. 죄로 다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 육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다고 했던 것들은 과연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해왔던 모든 헌신들이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나? 하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당황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충격이 있기를 바라요. 아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저는 청년 때 설교 때마다 휴지가 없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안할 정도로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어떤 분이 저 형제는 맨날 우는데 변화가 없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분을 내어도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일 뿐이고 육에서 나온 것은 저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열심을 낸 것이라 해도 그것을 행하는 원천이 종천이 아니라 원천이 성령이 아니라 나라면 그것은 육이고 육에서 나온 것으로 행한 모든 것은 다 무익합니다.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충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육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자아가 죽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 계시다면 성령님은 결코 직무유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지나서 사람마다 그것들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배 때 부르게 될 찬송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우리 육에서 나온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듯이 구원받은 후에도 육에서 나온 것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는 불을 통과하고도 남는 그런 공적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으로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더 정확히는 오직 영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죄를 죽일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울고 애를 써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존재로적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 자신은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실상을 보이기 전까지 우리는 생각이나 말로 나는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여전히 성령이 아닌 육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성령께서 그 실상을 보이시는 방식은 우리의 실패를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줄을 모르고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열심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죠. 웰컴 투 헬. 그 순간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죄 하나 죽이는 거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 죄를 짓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다루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웰컴 투 헬입니다. 죄를 짓는 그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게으름의 문제를 따로 다루고 사치의 문제를 따로 다루고 고부 간의 갈등의 문제를 따로 다루고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육은 무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끊는 것이 정말 유감이지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육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죽어야만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머리에 개념으로는 있지만 그 실제를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두렵죠.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게 은혜의 실패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진리를 말을 해도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안 흘러오고의 결정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을 제가 전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저를 돌아보면 저는 이런 진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저는 자아가 죽을 때, 워치만의 그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본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막 섬기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뿔에 제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마치 막 주님 사랑해요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팔 벌리고 주님께 나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이따 밥 먹어야 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으로 완전히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제 모습을 뭐 환상을 통해 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아주 맛있는 밥인데 이게 똥이 묻은 손으로 막 들이누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봤냐고요, 주님이. 육은 무가치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발 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10번도 더 읽었습니다. 어찌만 그 영에 속한 사람, 이것도 3권짜리거든요. 그 3권짜리는 10번도 더 읽었어요. 그 비슷한 잔누기용에서도 답을 찾으려고 했고, 그 제시펜 루이스에게서도 답을 찾으려고 했고, 앤드류 머리에게서도 답을 하려고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자아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법정적으로. 법정적으로 죽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게 되는 사건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격이고, 어떤 분들은 분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거니까. 근데 부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남은 열매만 마지막 날에 불의 시험을 통과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난 그래도 이게 뭔지 알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변명하고 막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반발할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내게 일어난 일이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해명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육은 무익합니다. 이거를 깊이 아는 우리들. 그래서 육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거운 질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내 안에서 생명이 흔적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세월이 얼마이든지 간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중생도 같이 일어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장애물이 육이고 자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이 정하신 방식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가르침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진리를 알고 실제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그냥 교리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누림으로 정말 지금껏 질이 멸렬했던 삶을 살아갔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짜로 살아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정말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